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경청한 성도들이나 피차간에 사람의 모습이 보이기보다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그 초강력 허리케인 매튜, 마태복음의 마태, 허리케인 이름이 마태, 뭐 매튜, 메슈 다양하게 부르는데 마태복음께서 저 지중해인가 카리브해 쪽을 강타해서 1000명 가까이 사상자를 내고 북상 중이었었어요. 태풍 진로 사진 보여주세요. 그게 주말 되면 뉴욕으로 북상한다는 거예요. 주 초에 들었던 속보였어요. 이 엄청난 초강력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목사는 주말에 또 상륙한다고 하니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목사는 무슨 생각했어요? 주말에 아이씨 놀러 가야 되는데 결혼식 가야 되는데 이랬겠어요? 주일 예배만 그냥 거저 예배 걱정이겠죠. 영향을 줄까봐.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이야 그 정도 영향을 받고 그 몇 년 전에 샌디 왔을 때도 뭐 거의 막 초토화되다시피 해가지고 난리가 뭐 없어졌잖아요. 아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고민할 정도로 그때 좀 영향이 있었어요. 근데 막상 차를 타고 들어오는데 텅텅 비운 거 있죠. 완전 그냥 하웨이 쫙 열린 것처럼 방해하는 차가 없이 들어와 보니까 텅텅 비었어. 난 주일날마다 그랬으면 좋겠어. 잘될 때만 예배드리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어. 우리 너무 좋아서 환경이. 어쨌든 저렇게 영향이 온다 그러니까 목사는 걱정을 하고 걱정만 하겠어요. 그다음 뭘 했겠어요. 기도. 목사가 하는 일이 기도잖아요. 걱정만 하면 여러분이 하는 일이고 거기다 한 가지 더 얹어서 기도까지 해야 그게 이제 목사지. 그래서 페이스북에다가 예상도 올려놓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깐 글을 썼었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나고 보니까 진로가 스톰 레인이 바뀌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 보이는 것 같이 유턴을 해가지고 왔던데 다시 간대. 난 저렇게 기도한 적은 없어. 난 그냥 우리 뉴욕에 오는 거 그 진로만 막아달라 그랬지. 나는 다시 유턴하라는 그런 기도는 안 했어. 진로라는 말 한번 그 사전적 의미를 한번 볼까요? 앞으로 나아가는 길 그랬어요. 진로 앞으로 나아가는 길. 뒤로 가면 안 돼. 유턴하면 안 돼. 앞으로만 가야 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로를 디자인하라. 오랜만에 디자인이라는 표현을 해보네요. 지난 1년 동안 디자인이라는 말을 디자인은 여러분도 더 많이 제가 썼는데 오랜만에 진로를 디자인하라.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디자인하라. 멀리 퓨처 장래를 내다보는 그 인생의 목적에 따른 진로도 있고 또 바로 코앞에 결정해야 할 진로도 있어요. 그 표지판 한번 보여줄래요? 다양해요. 육하원칙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할, 선택을 해야 할 그
그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학생이면 진학, 직장인이면 진급, 사업하는 사람이면 보다 나은 성장, 발전, 교회로 말하면 부흥. 이 진로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고민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로는 고민하는 거다. 걱정하는 거다.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없어요, 여러분은. 4차원일 수 있고 아예 무계획인 사람들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진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획도 세우고 고민도 하고 이렇게 될 거예요. 뉴욕 정원교회가 12년을 코리아타운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되게 해 주셨어요. 벌써 12년, 횟수는 13년 됐어요. 제가 이 교회에 세우기 위해서 많은 주변의 지인들 소개로 그 교회를 이런 목적에서 이렇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라고 좀 나눔을 갖는 시간을 가졌을 때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됩니다. 교회가 안 됩니다. 여기 30-40년도 내가 비즈니스 하면서 봤는데 교회가 없었겠습니까? 열고 닫고를 수없이 반복하고 지금도 목사님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교회 없습니다. 다 문 닫았습니다. 안내를 하세요. 어쨌든 그런 부정적인 견해들이 있었지만 저는 이제 교회를 여기 개척을 하고 시작을 했잖아요. 또 그랬더니 들리는 또 이야기들, 소문들은 저 교회는 길면 6개월, 3개월이면 문 닫는다. 이게 또 이제 그들이 진단하는 바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만에 성장하고 성전 확장하고 이렇게 돼서 사역적인 면에서 또 많이 알려지게 되고 하게 되니까 초창기 때 몇 년 동안요 주말마다 여기서 콘서트 했어요. 연예인들도 아주 원 없이 제가 공연했어요. 평일날 여기 카페 하면서 오픈해서 사람들이 제가 청소년 때 정말 우상화했던 우상시했던 요즘 말하면 아이돌이죠. 그런 70, 80 가수들 연예인들 여기서 다 만나고요. 초창기 때 아주 재밌었어. 그러면서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지금 13년 차 됐단 말이에요. 12년 이제 코앞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뉴욕 정원교회 지난 12년 동안 K타운에서 진로를 아름답게 복되게 인도해 주셨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성전 이전을 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새로운 진로에 대한 거룩한 그냥 고민이라고 하면 근심과 걱정하지 말라 그랬는데 성경은 목사가 고민이다라고 그러고 걱정이라고 얘기하고 문제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성경적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앞에다가 하나 그 의미 비유를 합시다. 거룩한 고민을. 근심과 걱정은 할 수 있어요. 그거 없다 그러면 뻥이야. 사람은 솔직해야죠. 정직해야죠. 단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앞에 거룩함을 붙이세요. 왜? 그 걱정과 고민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나의 만족을 위한 육체적인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목적이 의미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하게 되면 적용을 하고 해석을 하면 그거 부담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같이 거룩한 부담을 느끼고 거룩한 고민을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진로의 길을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디자인을 해보자 그 말이에요. 없는 게 아니고 디자인을 해보자 그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진로에 대한 그 설계 이런 차트가 한 3가지 정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진로에 대해서 환상기가 있고 잠정기가 있고 현실기가 있다. 뉴욕 정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요신 목사로와 교인들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교회 세우신 비전. 그것이 알고 보니까 청소년 시기에 주요신 목사가
꿈과 환상을 통해서 보았던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기 위한 출발이 환상기가 있었다. 주효신 목사가 벌써 40년 전에 청소년 시절에 벌써 그런 시기가 있었다. 지나가야 돼요. 잠정기가 있었어요. 그 과정 속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이 작은 시간이 아니에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면서 목사가 잊어버리기도 하고 생각도 못하고 엉뚱한 데 가서 방황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시기들이 또 있었어요. 그러다가 현실기에 접어든 것이 12년 전에 뉴욕 정원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맨하탄에 인도해 주셔서 이제 그 40년 전의 환상기를 다시 이 현실기에 들어와서 탐색하고 구체화하는 그런 시기로 접어들게 하셨다. 다음 한번 보세요. 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또 그 진로에 대한 디자인을 할 수 있어요. 진로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목표하고 꿈꾸는 가지고 있는 비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뉴욕 정원교회에 주신 비전이 있는데 그것을 목사만 인식하고 있고 성도들은 도대체 인식이 되어 있지 않다. 난 12년 만에 목사님 무슨 소리 하는지 알아들었다는 말에 굉장히 충격받았는데 그래도 그렇게라도 알아들어서는 할렐루야. 이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그만큼 인식하는 게 쉽지 않은가 봐요. 함께 인식이 되어지고 함께 인식이 되어질 때 또 이제 여리고를 탐정했던 두 정탐꾼과 같은 그러한 또 인식되어져 있는 또 우리 처치 멤버를 통해서 탐색해 나가고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그러한 일들을 또 우리가 타임스퀘어 광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일들. 이게 좀 저는 일반적인 진로에 대한 설계, 디자인을 제가 소개하는데 굉장히 공감이 돼요. 또 한 가지 볼까요? 탐색하는 것. 그리고 구체적으로 선택해서 그 일을 집행해 나가는 것.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탐색을 하고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동안은 주목사가 12년 동안 온갖 다양한 매스컴을 통해서 여기 오셔서 뉴욕 정원교회 사역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뭐 박사, 신학 박사, 논문 쓰는 학생이 와서 인터뷰하기도 하고 뭐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하기도 하고 뭐 온갖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주효신 목사 목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목사님의 목회의 비전이 무엇이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러한 일들이 이제는 더 이상 말로서 이제는 말하기도 쉽지 않아. 이제는 말할 때가 아니다. 이제는 말한 것이 이제는 구체화돼야 할 시기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마음이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좀 와요. 사실은요. 구체화돼야 되는 그러한 지금 시점에 있지 않겠는가. 이제 진로는 환상을 가지고 있을 때 이건 벌써 오래전에 지났다. 탐색하는 지금 과정이라고 하지만 이제 이러한 탐색도 곧 선택을 통해서 구체화할 그러한 시기다. 이런 이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성전 이전을 이제 올해 안에 해야 하는데 저기 벌써 6개월 전부터 노티스를 받고 지금 알아보고 있잖아요. 우리 뉴욕 정원교회가 의미적인 면에서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어떤 그 내용적인 면에서야 뭐 흔들릴 이유가 없지만 당장 시급한 것은 어쨌든 우리 한 가족이 머물러야 하고 살림살이를 해야 하고 운영해야 할 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정이 울타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울타리를 이제 결정하는 이러한 시점에서 어찌 또 목사가 고민이 없겠어요. 진로에 대한 고민을 또 할 수 있는 해야만 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고 또 이제 당장 코앞에 또 그 현실이 또 되었던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뉴욕 정원교회 진로에 대해서 함께 거룩한 고민을 좀 해보시고요. 여기서 딱 해답 정답 딱 나와가지고 제시하면 더 시원시원하고 좋겠지만 13년 전에는 주목사 혼자가 맨 땅에 헤딩하듯이 목회했을 때는 그때 어쩔 수 없지. 그러나 적어도 이제 지난 13년 동안 12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수많은 청년들이 여기 뭐 왔다 갔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교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역할과 몫이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함께 좀 거룩한 진로를 향한 고민과 함께 멋진 디자인을 통해서 선택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비가 많이 와요? 네. 그 지난 주간에 그 어떤 블로거의 글을 제가 하나 소개할게요. 이런 글이 있어서 제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블로거가 남긴 글인데, 교회를 갈까 말까 고민 중 내일 갈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나름 진로에 대한 고민입니다. 바로 코앞에 결정해야 할 진로라요. 하필 비가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비가 많이 오면 몸이 젖어서 갈 수가 없는 입장인데 어떻게 할지. 교회 분들이면 그냥 가겠죠. 저는 4, 5년 만에 다시 가는 거라. 그럴 수 있죠. 그랬더니 어떤 다른 블로거가 댓글을 달았어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 마법소녀 루나 여신입니다. 질문자님, 비가 와도 교회는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90세가 넘은 할머니께서 비가 오셔도 교회에 오시고 새벽기도 때도 오시고 정말 신기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하면 은혜도 받을 뿐만 아니라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냥 비 때문에 안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저희도 초등학생인데도 비가 와도 학교 가잖아요. 교회를 갈까 말까를 고민하는 사람보다 어린애 같은데 더 어른스럽게 상담을 잘해줬네요. 허리케인이 온다고 하니까 그런 생각 저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웹서핑을 해봤어요. 이런 재밌는 글도 있대요. 거기 내가 올려놨는지 모르겠지만,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할까 말까 할 때는 해야 해? 먹을까 말까? 줄까 말까? 이런 거 있더라고. 이게 순간순간 코앞의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는 너무 많아. 특히 크리스찬들의 영역이야. 그게 갈 때 안 갈 때, 먹을 거 안 먹을 거, 할 거 안 할 거 다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도, 세인트, 에클레시아, 세퍼레이트, 구별됐다 하는 그런 그 의미가 이 선택에서 어디를 선택하느냐가 결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속의 의미라는 게 거룩성과 세속의 의미를 구별하는 거라는 거예요. 차별을 하는 데서 그리스도인인가 성도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남 갈 때 다 가고 남 먹는 거 다 쳐잡수시고, 그래가지고 그 성속에서 구별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해서 오늘 이러한저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공감을 좀 이끌어낼 것인가. 그렇게 베드로에게도 갈까 말까 고민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룻바라고 하는 곳에서 다비다라고 하는 그 성도를 여제자라고 성경은 표현되는데 죽었어. 아이고,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성도가 이렇게 죽게 되게 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손실이죠. 그래 너무너무 주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 장례식장이죠. 사실 이미 죽었으니까. 거기에 베드로가 신방을 가게 됐어요. 그럼 가서 이제 장례식을 집행해 주면 되겠죠. 근데 베드로는 죽은 자를 위한 장례식은 아니에요. 장례식의 의미는 산자를 위해서 목사가 드려지는 거예요. 추도식, 찬반 양론이 많아요. 뭐 이미 죽었는데 뭘 더 이상 예배드리고 뭐 하는 거냐. 산자를 위한 추도 예배예요. 대상의 의미가 적용이 해석을 어디다가 하느냐가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죽은 자에게 한다고 하면 하지 말아야죠. 당연하죠. 그러나 그런 기회를 통해서 믿음이 없는 자, 신앙을 떠난 자, 교회 밖에 사는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가족들을 구원하는 길로 인도하는 시간 되면 적절하죠. 그런데 베드로는 살렸어요. 기도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해가지고 살렸어. 정말 본받고 싶은 분입니다. 같은 목회자 심정으로서
그래서 그게 오빠가 완전 뒤집어졌겠지. 죽은 사람을 살려버렸으니까. 그런 기적의 현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뭐 보내겠어요 쉽게? 아유 그냥 우리 집에 오세요. 그러고 신방 요청하고. 그래 요때 시몬이라는 집에 이제 잠시 유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뒤부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당시에는 지붕이라고 하는 곳이 루프탑입니까? 난 맨하탄에 있으면서 교회 장소 이렇게 알아보느라고 많이 여기저기 봤는데 루프탑 너무 좋아. 루프탑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 너무 좋더라. 내 취향이더라고. 벌써 오래전에 루프탑이 인기야.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120명의 남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어디서 집회를 했느냐면 기도회를 했느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뭔가 알아. 나도 루프탑 가고 싶었어. 그래. 루프탑에 많은 매력이 있어가지고 끌렸었어. 다락에 올라갔어요. 뭐 하려고? 우리 식으로 적용하면 주일 11시 뉴욕 정원교회 기예배 드리려고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예배의 현장이에요. 한 사람이든 100사람이든 1000사람이든 예배자가 있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있는 현장이면 그것이 성전이에요. 교회예요. 아니 호렙산에 나무에 불꽃이 붙었어.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던 잘 것도 아니야. 이드로의 양을 치던 모세가 너무 호기심에 궁금해서 올라가 봤어요. 평소에도 자주 들락날락하던 현장이었지만 특별히 그곳에 가시는 불에 불꽃이 꺼지지 않은 불꽃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그리고 신발을 벗어라 거기 거룩한 땅이다. 거기가 왜 거룩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예배자 하나님의 백성이 있으면 성전인 거예요. 거룩한 곳인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뉴욕 정원교회가 교회라고 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의 그 발전적 취지예요. 이 부분은 놓치면 안 돼요. 성전과 교회 예배에 대한 정의를 놓치면 안 돼요. 가장 기본인 것 기초고 질서가 되는 부분이 골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오해와 왜곡 때문에 복음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비난과 정죄가 있게 되고 성전이에요. 교회예요. 예배 시간에 베드로가 겪었던 경험담 오늘 여러분의 경험담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는 좀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뉴욕 정원교회 3층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오전 11시였더라. 11시 반에 오신 분들 계시면 11시 반이었더라 정확하게. 그런데 예배드리러 올라갔는데 마침 식사 시간이 되었는지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네. 시장하여 배고프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밥 먹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더 중요한 시간은 제6시 그동안은 그 시간 그들에게는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걸 바꿀 수 없어요. 먹는 게 우선일 수 없어요. 예배를 먼저 드리는 게 우선이어야 해요. 이런 차별성은 좀 여러분이 알고 좀 지나가셔야 돼. 시장하지만 예배 드리러 올라간 거예요.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그러나 그 밖의 사람들은 우리 사도 다비다를 살리신 얼마나 존경스럽겠어. 얼마나 잘 모시고 싶겠어. 섬기고 싶겠어. 시장하다 생각되어지니까 사람들이 먹을 걸 밑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먹을 걸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수요 위대한 식탁에서 위대한 기적의 주방에서 준비하는 우리 양희 집사와 혜원 집사와 같이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예배는 하늘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찬양과 기도와 헌신을 정한 시간에 정한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고 귀와 눈을 집중시키겠다고 친히 하늘을 문을 여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지고 싶습니까? 하늘 문이 열리는 게 우선이에요. 장애가 있고 막혀 있으면
안 돼요. 교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예배가 하늘문을 여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보여지는 시간이에요. 큰 보자기가 그릇 뭐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보여지는 시간이에요.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집중하시. 그 제가 설교절에 기도할 때 하나님 목사는 성도를 볼 때 사람의 개인이나 개성을 보지 아니하고 저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하옵소서. 내가 이래야 나 설교하면서 안심을 들겠더라고. 이거 개인을 보니까 막 부딪힐 때가 있어. 성질날 때도 있고. 그래서 오늘 내가 기도 제목을 그렇게 바꾼 거야. 하나님, 설교 중에 저들이 개성과 개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지금까지 너무 지금 좋아. 그리고 저만 그러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성도 입장에서 목사를 볼 때 한 개인으로 보고 개성으로 보게 되면 강단 아래에서 못된 목사의 그 기질로 말미암아 얼마나 힘들겠어. 당신이나 잘해. 이럴 수도 있잖아. 주야,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인간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나와 세상은 간곳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예배가 이게 성공해야 할 비결이다. 그거 깨달았어. 봐야 돼. 보여지는 게 있어. 뿐만 아니라 또 소리가 있으되 또 소리가 있으되 음성도 들려져야 돼.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이 다이렉트로 직접 일레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요 할렐루야. 사무엘아 말씀해 주신다면 할렐루야. 그러나 그럴 일이 별로 있을까 없을까? 목사 너무 못됐어. 기대를 막 꺾어버려. 그러나 자꾸 그렇게 이상한 쪽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주일날 강단에서 예배 시간에 주시는 주의 종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아멘. 그게 정답이에요. 일어나 잡아먹어라. Get up, Peter, kill and eat 말씀하셨어요. 자, 넘어가 보세요. 베드로 반응. 예배는 공유하는 겁니다. 대화하는 겁니다. 공감하는 겁니다. 반응하는 겁니다. 그게 리빙 월십이에요. 살아있는 예배예요. 반응이 있어야죠. yes, no 반응이 있어야죠. 베드로가 이르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 내가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I have never eaten anything impure or unclean. 저거 앞에 있으니까 참 좋다. 나 외워서 한 것 같잖아. 하나님은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일러스트레이터로 또 한 가지 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런 그림이에요. 목사님 때문에 안 보여요. 아, 그렇지. 좋긴 한 거예요. 이거 좀 귀엽게 있고 앞에 걸로 돌리고 있어요. 결론인즉슨 율법에 먹지 말라고 그만 부정한 동물들이에요. 그러니까 나 먹을 수 없습니다. 율법에 비추어 보건대 내가 사도적 신앙 고백상 내가 이 부정한 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본문 들려주세요. 거절을 해요. 두 번째 소리가 있고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Do not call anything impure that God has made clean.
내가 하나님께서 깨끗게 한 것을 왜 너는 unclean, impure, 더럽다, 부정하다, 응? 너는 어떻게 그렇게 네가 규정을 하느냐? 내가 깨끗하게 했어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의견이 상반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3번이 반복이 됐어요. 3번. 그러니까 나는 베드로도 하나님이 까름까지 말이야. 3번이나 버텨. 나는 고집이 있네. 그만큼 베드로는 또 나름대로 확신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용민 지사님이 우리 목사님으로 하여금 말씀과 그리고 확신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확신할 때 내가 조금 찔급했어. 확신이 부족한가. 성도들 앞에 목사가 좀 더 확신이 좀 차야 되겠다. 베드로는 확신이 있었어. 절대 이거 먹을 수 없어. 먹으면 안 돼. 이게 율법이야. 내가 아는 성경이야. 근데 하나님 그 성경의 저자인 원작자인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러고 이게 지금 무슨 시츄에이션이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너무 비일비재한 거 아세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들이 신앙생활 속에 성도보다 목사들이 더 많아. 그래서 편견을 가지고 왜곡된 고집을 가지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포장되고 포장이 아니라 그렇게 알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거룩성과 속성에 대해 세속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베드로는 이제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의아하고 아직 해석이 안 되고 적용이 안 됐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고 했을까? 분명히 율법은 성경은 먹지 말라고 부정한 음식이라고 규정해 놨는데 물어볼까요? 내가 지난주에 내가 앞으로 안 물어볼 거야. 그러고 내가 그랬는데 난 그것도 안 그럴 수 없어. 나는 설교가 난 그렇게 안 할 수 없는 그런 스타일이야. 포기할까 지난주에 막 고민했는데 우리 기도하시는 집사님들처럼 딱 준비한 거 정성스럽게 준비한 거 일주일 동안 준비한 거 잘 읽어서 내려가면 무사하잖아. 그죠? 그렇게 하고 나도 한 내려갈까 그냥 생각해. 내 스타일은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우리 기도하시는 두 분 집사님도 바라기는 내 스타일 되길 하는 거네 사실은. 준비는 준비대로 하되 이거를 딱 숙지하고 암기해서 암기는 하지만 암기는 할 필요 안경으로 피곤해서 못해. 그냥 숙지만 해. 그리고 그 안에서 말을 그냥 좀 던지시면 난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좀 더 세련된 건 나도 설교 끝나고 나서 원고 이렇게 뒤져보면 빠진 게 있고 너무 좋은 거 준비한 거 참 멋진 거 표현된 거 많은데 이거 내가 못했네. 있어 보이는 거 막 빠졌네. 이런 거 있어.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공감이 중요한 것이고 마음과 마음의 소통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게 기도가 되면 더 감정 전달이 좋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딱 접어놓고 그리고 눈 딱 감고 그리고 한번 해보세요. 빠져도 괜찮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했느냐? 성경은 분명히 기록 율법은 아닌데 근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부정하다고 율법에서 지적해놓은 짐승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물은 아닌가요? 그것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 의미적으로 네 발이 달리고 여러 가지 그런 의미적이면서 부정하다고 하는 것을 적용해서 간 것이지 본래의 것은 하나님의 창조한 본래의 의도하고 창조한 본래의 그 모든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다 선한 것이에요. 하시겠어요? 아멘. 거기에서 부정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책임론이 우리가 주어지느냐? 하나님은 부정한 것도 만드셨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범죄하게 유도하셨으라고 모든 원인과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저는 이 뉴욕에 와서 벌써 20여 년 됐는데 그 20여 년 전에 첫 번째 개척했던데 저 훌라동 개척했을 때 교회 개척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주목사는 하나님 참 경제적으로는 참 이렇게 크게 참 풀어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난 사역을 돌아봐도 그렇고.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때도 여전히 목회하고 개척할 수 있는 재정적 뭐 능력이 있거나 무슨 뭐 뒷받침이 있거나 그러지 않았었어요. 근데 개척을 갑자기 하게 된 것은 교회를 하던 목사님이 저에게 연락이 와서 자기가 교회 장소와 의자 뭐 이런 집기들 이거 다 고스란히 놓고 자기는 새송전으로 부흥해서 이사하는데 목사님 몸만 들어와서 개척하라는 거예요. 좋지? 그런 걸 기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 이렇게 또 의미 부여하면 뭐 주저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 거저먹는 목회 시작하는 건데 그렇게 참 고맙죠. 그 목사님 그렇게 배려해 주셔서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목회를 시작을 하게 되고 제가 여기 좀 12년 전에 여기 개척할 때도 여기 2달 동안 막 방황할 때도 교회 하다 아닌 게 아니라 문 닫고 간 교회들이 있더라고. 저 우체국 있는 빌 옛날에 거기 보면 막 예배당 해가지고 공간 다 크고 예배 뭐 강대상 다 의자 있고 주방 시설까지 있고 그러고 그냥 다들 철수했더라고. 그냥 안 돼가지고 그런 교회 장소가 있더라고. 근데 거기 들어가려고 계약까지 막 하려다가 그게 어그러지고 우리 슈퍼바이저 아저씨가 막 강제로 끌고 올라와서 여기서 시작한 게 이게 정원교회예요. 그 과정 속에 아주 그 순간순간 말이죠. 될 듯 말 듯. 근데 될 듯 하다가도 안 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야. 거기 들어가셨으면 주요시 목사 카페 목회 못했지. 여기 학구방 같아도 여기서 카페 목회를 처음 제가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요. 뉴욕 정원교회 주요시 목사 목회의 정체성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었던 그게 출발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환상이 현실이 되는 그런 시점이 될 수 있었던 건데 그 순간순간이야 그런 것들이. 좀 더 쉽게 가고자 하는 거 그게 인간의 마음이야. 근데 어쨌든 거기 이제 목회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 지역이 그렇게 뭐 그 목회하기 좋은 지역은 아니야. 뭐 좋다 나쁘다의 그런 얘기는 좀 아니지만 왜냐하면 주변에 유흥업소가 많았어.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무슨 뭐 아마존인지 월드컵 하여튼 무슨 뭐 하여튼 큰 나이트 클럽이 있었어.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 좀 영적으로 음산한 지역이야. 뒷골목이고. 그리고 내가 나중에 알았는데 호주에서 올 때 오기 바로 전에 이 뉴욕의 한인타운에서 살인사건이 있어. 교회 목사가 강도에서 피격돼가지고 죽었다는 그 뉴스를 들었었어. 그렇다고 내가 뉴욕 가니까 시드니에 있는 교인들이 아유 목사님 그거 막 위험해 가지마 막 그거 막 말렸었어요. 공항까지 막 그냥 가지 말라고. 그런 뉴스를 듣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고주변이야. 그 동네였어 글쎄. anyway. 근데 이제 교회에 아무도 없고 일단 뭐 장소가 제공돼 있으니까 그냥 몸만 들어가면 된다고 해서 들어오긴 했지만 시작은 했지만 교인은 하나도 없잖아요. 나는 맨 땅에 있는 많은 목회를 지금까지 하네. 그다음 목사가 놀 수 없잖아. 정해진 포맷에 의해서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주일예배 다 드렸지. 새벽기도에는 정말 사람이 없어. 그때 사모님 막 그때도 여러 기저기 또 일도 하시고 하셔가지고 또 교회 새벽에 못 나올 때도 있고 막 그렇게 피곤하시고 그러면 혼자 하잖아. 혼자 새벽 5시 막 나가가지고 혼자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기도 드리겠습니다. 난 이거는 워낙에 그 하도 습관이 있어서 군인 목회하면서 산에 가서 혼자 그냥 그러고 예배 드렸으니까 주일 성수하고 나무까지 봐 나무들과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런 거에 내가 몸에 익숙하니까 아주 난 그런 건 자연스럽게 잘해. 다 같이 묵도하시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새벽기도 시작하지만 그렇게 하고 찬송 부르고 서일교도 막 하고. 그때 하루는 어떤 덩치 많은 사람이 쑥 들어왔단 말이야. 그리고 저 뒷자리에 앉았어. 근데 뒷자리에서 예배 자세가 또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이 아니야. 이러고 고개 숙이고 덩치는 있다가
그걸 며칠을 반복을 하더라고. 그 사람이 없다가 이상한 사람 하나 들어오면 그 무서운 거 알지? 두 사람, 세 사람이라도 차라리 있는데 한 사람 딱 들어와서 무섭더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얼른 기도에 이제 예배 마치고 싹 이렇게 뒤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음악 틀어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 저렇게 하면서 싹 보고 또 싹 사라지면 또 며칠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루는 계속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예배를 얼른 마치고 얼른 뒤에 쫓아갔더니 술 냄새가 팍 나는 거예요. 술 냄새가 얼마나 완전 취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잠깐 이제 베이글이랑 커피랑 제가 준비해 올 테니까 여기서 같이 아침 식사하시죠. 그리고 제가 이제 베이글이랑 이제 가서 델리 가가지고 커피랑 사가지고 막 와가 뛰어와가지고 그리고 먹으면서 대화를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 말입니다. 여기 뒤에 목 나이트 클럽 그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 사람도 퇴근 시간이 우리 기독교는 출근하는 시간이야. 퇴근하는데 어디서 노랫소리가 자꾸 들리더라는 거야. 이 시간에 어디서 자기는 신나게 그 클럽 안에서 노래 그냥 부르고 나왔는데 어디 밖에서 또 그냥 노랫소리가 또 들리더라는 거야. 조용하게. 그래서 이렇게 두리번 거다 찾아와서 이렇게 유리창을 뒤다 보니까 조그만 유리가 이렇게 있었어. 밖에서 이렇게 뒤다 보니까 젊은 그때마다 다 젊었다. 20년 전이니까. 젊은 사람이 혼자서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떠드는 거 같더라는 거야. 그래서 저 병신 뭐 하는 거야? 그대로 말 그대로. 저 뭐야 저 병신. 그래서 몇 번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 그 다음날 와도 또 있고. 그래서 뭐라고 떠드나 들어보려고 자기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야. 뭐라고 저렇게 혼자 씹어놓는데나 떠드나 보려고. 그 들어온 게 이제 며칠 된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저하고 알고 봤더니 당시에 그 지역에 유명한 그 조폭 보수더라고. 나중에도 알았죠 뭐. 근데 이 새벽마다 와서 술 냄새 풍기죠. 또 심지어 토요일날 같은 데 와가지고 또 주일날 새벽에 오게 되면 우리 11시에 교인이 뭐 많든 없든 어차피 오픈하면 교회 안에서 술 냄새 나면 되겠어요? 이 양반이 새벽기도 끝나고 이게 가면 좋겠는데 그럼 대청소라도 하고 하면 좋은데 어떤 때는 완전히 퍼져가지고 못 일어나 실신해. 그래가지고 예배당에서 그냥 뻗어. 그러면 11시 전에 우리가 얼른 와서 예배 드리려고 준비하고 보면 완전히 그냥 술 냄새가 그 예배당 안에 진동을 해. 그리고 이제 전도를 한다. 새벽마다. 주일날은 안 나오고 새벽마다 새벽기도 때 전도를 해. 그래서 한 번은 건장한 청년 둘을 또 가죽 잠바에다가 가죽 붙이시는 아주 멋진 잘생긴 건장한 청년 둘을 또 양쪽에 딱 데리고 들어오고 새벽 기도가 부흥되기 시작했어. 끝나고 이분들은 누구냐 했더니 우리 동생들이래. 술이 많이 취했는데도 이 건장한 두 청년들은 딱 공손하게 양 무릎에다가 손을 딱 얹고 예 형님 예 형님 이 새끼들아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목사님 잘 봐. 앞으로 많이 도와드려. 너희들도 교회 다닐 새끼들아. 이 새끼들 그냥 알았어.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만약에 내가 너무 리얼하게 하니까 나 과거에 이런 버리장머리 있는 줄 아는데 나 진짜 아니다. 연기야. 제가 저 위에 있는 애들 목사님 교인 없지. 내가 다 데려올게. 내가 다 데려와서 여기 주일날 여기다 자리 채워줄까? 저기 안에 있는 직원들 다 데려와서 자리 채워줄까? 근데 목사님 누군지 알지? 뭐 하는 애들인지 알지? 술 팔고 몸 파는 애들이야. 괜찮겠어요? 괜찮겠어요? 목사님 목회하는데 괜찮겠어요? 딱 이렇게 웃으면서 의미심장하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뭘 가르치겠어요? 교인이 없는데 채우면 되지. 그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니면 이러다가 소위 말하는 정상적인 사람이 왔다가 부딪히면 어떡하지? 내가 저런 사람들 감당할 수 있을까? 교회 정체성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복잡한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딱 들어오니까 그러면요 교인이 오겠다는 교회 오겠다는데 목사가 뭘 거기서 망설여? 그러면요 누구나 오셔야죠. 할렐루야죠. 이래야 되는데 미소로 얼렁뚱땅 넘어갔어. 어떻게 제가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옛날 얘기니까 괜찮아. 그리고 뒤끝 날리려고요? 그래 얘기하지 마 그런 거. 근데 그게 굉장히 여전히 그 당시에 내가 왜 대답을 선뜻 못했을까? 왜 목회적 인간적 계산을 잔머리를 굴려야만 했을까? 알고 보니까 그들은 부정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정죄의식이 되고 있어요. 내가 먹을 수 없어요. 내가 함께 할 수 없어요. 나는 술 한 잔, 막걸리도 술이라고 나는 안 먹겠다. 군대에서 찔게 고참들한테 핍박을 받고 신라의 달밤처럼 밤에 잠 못 자고 기합을 받고 얻어맞고 그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나는 신앙을 지킨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런 영적인 좋게 말하면 자부심이지만 교만함도 있었더라는 거예요. 구별이 돼야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의 심정을 살짝 이해할 수 있어요. 부정한 것이다. 근데 어쨌든 그 환상을 통해서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가운데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 앞에 도착이 되었다. 이게 이제 전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부정한 먹을 수 없다고 했던 그 네 발 달린 그 부정한 짐승들이 결국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이방인, 로마인, 백부장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의 신방을 거절하지 마라. 그들의 신방 요구를 들어라. 가서 예배를 드려라. 잡아 먹어라. 일어나 잡아 먹어라. 우리는 세상을 씹어 먹어야 돼. 잡아서 먹어야 된다는 의미가 뭐예요? 멸망을 시키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짓밟아 죽여버리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잡아 먹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저들의 육체를 너희들이 생각하는 맞다 그 부정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본래 하나님 창조한 의도하신 목적대로 형상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러고 계시는 잡아 먹어야 하는 다른 건전한 표현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여전히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지만 그 세상을 그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죽이시기까지 하셨다는 얘기예요.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부정한 세상, 세속되다고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어야 할 곳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 차별화한다면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본 것처럼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들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메시아의 족보에 정말 부정한 사람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브라함, 선민의 조상 아브라함, 경제적 어려운 것을 이유로 애굽에 들어갔다가 자기 아내 누이 동생이라 그래가지고 왕한테 팔아먹으려고 했던, 하여튼 그래 내 얌자가 말이야. 그랬던 약점이 있고요. 예수님의 그 위대한 족보 가운데 다윗, 왕 중의 왕이라고 하는 그 다윗뼈를 상징하는 다윗 군중이 들어가가지고요. 한가할 때 남의 아내 도둑질하고요. 남의 생명 애매하게 전쟁터 내버려 죽이고요. 온갖 잡짓을 다 했어요. 성전하면 솔로몬의 성전 그거는 자다가 정말 죽었다 깨나도 다시 지을 수 없을 만큼 전무후무한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성전이에요. 금으로 도배해버렸어. 보석으로 도배해버렸어.
가장 화려해. 그 건축을 했던 솔로몬도 후궁이 1000명이라나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이방 여인까지 데려다가 말이야 무상기라고 말이죠. 여인 중에는 라합 기생이잖아요. 하여튼 부정하다 생각되어지는 것이 어떤 이유와 연유와 까닭인지 배경을 우리가 근본을 찾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시기와 상황과 배경과 관계없이 부정한 건 부정한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더라. 이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시간 많이 갔으니까 보조 성경만 좀 보고요. 우리 예수님에게 이런 경우가 이제 많았죠. 사역하면서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데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 그 제자들을 비방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세리는 이꼬르 죄인이에요. 그렇게 이제 공식이 됐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건강한 자에게 의사 갔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 있을 때 있다. 내가 의인을 부르는가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하나님의 구원의 디자인이에요. 주님의 복음의 십자가를 향한 그 진로의 설계도예요. 디자인이에요. 두 번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죄인이죠. 부정한 사람이죠. 모세율법에 이러하냐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유는 고소할 조건을 찾기 위한 시험, 불순한 의도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친절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이게 예수님의 복음 사역,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복음의 진로의 디자인이에요. 제시해주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복음의 적절성이고 필요성이에요. 또 있어요? 어제 오늘 그 1년 지난 추억을 그 페이스북에 올라오지? 지난 추억을 지난 몇 년 전 것부터 쭉 사진. 어제 오늘은 그 사진이 올라온 게 이런 사진이 있었어요. (3년) 전이에요. 3년 전 오늘 예진 사모 하목사 묵사한 수식 받을 때 우리 뉴욕 정원교회가 지난 12년 동안 정말 가장 잘한 일이 있고 참 의미가 있고 복된 일이 있다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성장도 성장이지만 주의 종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뉴욕 정원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진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디자인 속에 주의 종, 또 다른 주의 종을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진 사모는 사모될 팔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물론 하목사도 우리 교회 왔을 때 뭐 목회자 되려고 했던 건 아니겠지만 동생 다니던 직장이 있는데 동생 잠깐 여기서 보고 간다고 한 달 휴가 받고 왔다가 한 달 휴가 받고 온 애가 지금 12년째 여기 살고 있는 거죠. 그거 비행기표 다 찢어버리고 그리고 한 남자를 만난 거예요. 한 남자가 있어. 그러면 우리 예진이가 하동호 청년을 만났을 때 결혼하겠다라고 결심한 이유가 무엇일까? 한 목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입니다. 사랑 놀고 있네요. 오늘 너도 모르는구나. 내가 오늘 실체를 가르쳐줄게. 많이 우리 교인들이 미안하지만 의아하게 생각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진이 자매가 하동호 청년을 결혼하기로 결정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 예진이가 고백해요. 부부싸움 뭐 해도 상관없어 안 돼. 하루는 나한테 와서 결정했대.
목사님 말씀 듣고 목사님 말씀 속에 간증이 딱 자기에게 주시는 응답이래. 나 책임 못 져 이렇게 말은 나도 물론 안 했지만 말씀을 듣고 결정을 했다는데 뭐. 다니던 직장 한국에 그때 남친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우리 뉴욕 정원교회 강단과 예배는 정직하고 솔직하고 나는 원하는 거야. 비밀이야.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접고 한 남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멋짐, 잘남, 사랑 한국사 아니야. 말씀이야. 말씀. 여러분 배우자 고민하십니까?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쪽으로 적용하지 말고 말씀을 기가 막히게 해석을 또 잘하더만 자기 쪽으로.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진로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길 바라요. 자, 설교를 정리하기 전에 제가 오늘 설교는 어떤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스토리텔링이라고 스토리텔러로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면 기승전결 이게 있어요. 근데 결론을 내놓고 작가가 스토리텔러가 글을 진행하는 거야. 비유도 썼고 적용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들 알고 관심을 주목하기 위해서 다양한 주변 이야기들을 가지고 등장시켜. 그래가지고 마지막 목적을 탁 던지는 거예요. 목적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스토리텔러의 기술이에요. 오늘 목사가 이 설교할 때는 설교도 나름대로 목적이 시한 거예요. 그 목적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끌어온 기승전까지 온 거예요. 결론을 내려야 되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지난 12년 동안 우리 뉴욕 정원교회는 코리아타운 위치가 여기였어요. 브로드웨이와 코리아웨이, 소위 말하는 K타운의 소재에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피프스아베르 코너에 있긴 하지만 12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성전 삼아 주셨고 유대인 그 오바댜 할아버지의 마음을 여셔서 7년 동안은 목사가 숨어 다녔어. 날마다 나만 보면 길이고 어디고 보면 나보고 많이 미쳐가지고 월세 달라고 나만 보면 많이 길게도 복잡하게도 어렵게도 얘기 안 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많이 톤도 딱이래. 많이 이거야. 무서웠어. 징그러웠어. 내가 길에다가도 보면 막 도망다녔어. 7년을 그렇게 여기 있었는데 4년 5년 전부터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올 피플 위주, 올 스타 위주라고 하는 고백을 이 교회에 막 몸을 떨고 들어오면서 지하실에서 날 불러다가 말씀하면서 그 이후로는 교회를 위해서 배려를 얼마나 해주는지 렌트비를 막 깎아주고 너 원하는 대로 하라고 너 어려우면 안 내도 돼 막 이렇게까지 얘기해줘.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다들 기적이라 그러는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청년들이 있는 교회에서 이 비싼 렌트비를 운영하는 거야. 하나님 오바댜 할아버지 쓰셨어요. 네. 오바댜 할아버지. 몇 달치 밀린 거 다 탕감해 주시오. 근데 아직 믿기는 바라기는 이곳에 떠나기 전에 이곳에 교회되게 배려했던 하나님 쓰셨던 오바댜 할아버지 유대인 할아버지 교회 문턱에도 안 오고 예수 예자도 듣기 싫어하는 분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부정한 사람과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분 영혼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겠죠.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지하 그분 지금 안 계시지만 그분 팔려서 이제 떠난 지 오래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붉은 기도회 끝나고 나면 2부 시간을 지하 그분이 머물렀던 사무실에 가서 그 냄새나는 곰팡이 냄새나는 의자를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그동안 우리 교회 되게 하신 그 사랑을 보답하는 것은 그 영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최고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선물이 아닐까. 보온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어쨌든 지난 12년 동안 K타운에서 있었어요. 뉴욕 정원교회가 다음 주는 새로운 곳에 가게 됩니다. 결정되어지지 아니하고 탐색 중이에요. 진로를 디자인하는 과정 속에 아직 있어요. 결정된 거 아니에요. 탐색 중이에요.
그 중에 하나를 지금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이제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조금 전에 다시 그 표지판 34스트리트하고 세븐스 아베뉴 코너예요. 오른쪽으로는 메이시 백화점, 앞에 이렇게 뭐라 그래, 이렇게 좌측 약간의 좌측 방향으로는 메디스퀘어 가든 바로 앞에 거기에 있는 빌딩인데 건물 보여주세요. 사진 찍으면 되게 좋더라고. 우리가 어디 가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옆에 있어. 쟤는 우리를 왜 이렇게 항상 따라다니는 거야? 저기 온나우라고 하는 맥도날드 바로 오른쪽에 있는 온나우라고 하는 공간이에요. 저희가 지금 바를 운영하고 있어요. 밤에만. 근데 저기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한 가지 목사가 지금 메리트를 갖고 있는 것은 그들이 운영하지 않는 낮 시간대에는 우리 주요시 목사 목회 캐릭터대로 카페로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돈 하나 되게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별로 돈 안 들이고 있는 기자재 다 이용하면서 여기서 카페 하는 거하고 완전 차원이 이제 달라질 거예요. 요 메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마음으로 너무 흡족하지만 그래도 신중하자. 목사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허락받고 사인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조급하면 안 돼. 무조건 좋다고 찍어버리면 안 돼. 나 저쪽에 옛날에 그런 경험도 있잖아요. 또 한 가지는 목사가 한 가지 더 있어요. 성도들의 공감을 이끌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해도 시키고 설득도 해야 해요. 이제는 옛날과 다르잖아요. 혼자 할 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인도 필요하고 함께한 성도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설득도 필요하고 이해도 필요하고 구애하고 하는 차원에서 오는 거 설교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반문화에 대해서는 불편한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만 할까? 저는 이제 저기에 들어가서 목회를 하게 되면 교회에서 많은 돌 던짐을 저는 감수해야 돼요. 마지막 사진 하나만 더 보여주겠어요. 아니, 제 사진 보여주세요. 주목사 사진. 우리가 타임스퀘어 월요일날 예배 드리면서 광장에서 극장에서 그리고 세 번째 장소가 하드락 카페. 하드락 카페 의자 앉아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 수익 있어 보이죠? 안 보인다니까요. 목사님은 거기 있어서. 하드락 카페 의자 앉아서 우리 예배 기도하기 위해서 준비하다가 한 장 우리 성은 독수리가 찍어줬어요. 저는 페이스북에 올리고 문화 전쟁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하드락 카페가 문화가 왜 마귀의 소유야? 왜 마귀의 것이야? 왜 저게 마귀의 문화라고 정지해버려요? 아니요. 모든 문화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모든 창조한 피조세계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선한 것입니다. 마귀에게 빼앗겼을 뿐입니다. 그것을 다시 되찾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화 명령, 문화 전쟁을 수행해야 할 것이 뉴욕 정원교회 사명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정리됐죠? 함께 기도하시고 다음 주는 11시에 저쪽에서 예배 드리는데 늦게 나오시는 분 30분 늦게 나오시는 분 여기 앞에 있다가 그 어디 갔지? 이러다가 거기 이제 광고판 불러 하겠죠. 어디라 그러면 거기 이제 걸어오는데 또 30분 예배 다 끝날 거예요. 다음 주는 일찍 서둘러 오시 광고를 아예 다 해버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주보를 보시고요. 한 가지 더. 이 과정 속에 우리 청년들이 40일 금식 릴레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어제부터. 이 기도와 탐색하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될 것은 되고 안 될 것은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 뉴욕 정원교회 복음의 비전의 진로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자한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다 보면 아쉬운 놓친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말씀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대로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됩니다.